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삼함으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선하게 개입하십니다. 네, 선하게 개입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주와 인생, 그리고 구원의 기원과 그 원리들을 총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선지자도 그랬고,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뜻을 알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총망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제 오늘 3장 말씀은 죄, 타락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배제하고서 생각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원어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장 말씀은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인류에 전가되었는가, 그리고 죄의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선악과 사건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원시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신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네, 영원한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네, 표정들은 그냥 빨리 말해줘, 모르겠어. 네, 이런 표정이신데, 자, 어제하고 그저께 많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말씀? 예, 사실은 좀 무서울 수 있지만 제가 많은 피드백이 뭐였냐면, 내 얘기 같습니다. 예, 내가 아담 같습니다. 내가 하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은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셨다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벌써 우리 가운데 반응이란 걸 하셨다는 거죠. 반응이란 걸 하셨어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반응을 하신 거죠. 우린 뭐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의지적으로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돌이키고 의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았죠?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제 혼날 거야 이랬으면 은혜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마치 최종의 변론 기회를 주시듯이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뱀에게는 어떠한 질문도 없습니다. 어떠한 대화도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판결을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에이, 목사님 근데 말을 못합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사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말을 거시는 것이지, 사단의 하수인 뱀, 동물에 불과한 뱀이 대화 상대나 되겠습니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나 뱀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매우 당연시하고 지나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괘씸죄, 맞습니다. 괘씸죄를 적용하고 계세요. 자, 뱀이 어떠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 인간 아래에서 인간의 지배와 관리를 받아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사명이 무엇이죠? 관리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뱀의 그 창조 목적은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뱀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뱀의 이름 누가 지어줬죠?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아담이 말을 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이 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인간과 창조 하나님의 관계에 끼어들 여지조차 없는 짐승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받아야 될 뱀이 무엇을 했다고요? 악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깨트릴 만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개입할 만한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가공할 만한 권능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창조된 여러 동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인간의 관리를 받아야 될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서 인간이 말을 하는 대로, 부르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될 대상이 바로 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요, 자신의 분수를 몰랐다는 거죠. 뱀은요, 자신의 책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준과 처지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가늠하지 못했고 자만했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요, 끼어들 수 없는 입장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갈라놓아 죄악을 저질렀고요, 악한 영향력을 끼친 뱀이기 때문에 지금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뱀은 기회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기회조차 없는 것이 마땅합니까? 기회조차 없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정죄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통해서,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라.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할, 그것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유도하십니까? 자, 우리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 다 저한테 몇 분씩 고백을 하셨으니까 저희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거 유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말씀 왜 주셨다고요? 나를 점검하라고. 그 가운데 뭐 하라고요? 스스로 회개하라고. 회개를 지금 유도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회개를 유도하고 계시다. 예, 맞아요. 회개를 유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뱀에게만은 죄만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아담은요, 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을 지금 이 순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후에 왜 이름을 하와로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요, 자신에게는 그래도 질문을 주셨고, 뱀에게는 비록 자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이라 불렀어요. 이름조차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만했고 교만했고 패역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지의 행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의 행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도하신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한 상태, 패역한 상태, 기만한 상태로 있게 된다면 뱀처럼 죄만을 지적당한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피조물과는 차별화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독점적 사랑.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게 뺏기기 싫으신 거예요. 우리 사단에게 뺏기기 싫으신 것입니다. 독점적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자, 이 독점적 사랑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게 사랑입니다. 말씀을 주신 게 기회고요, 여기에 행동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회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의지적 순종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 다루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인간에게 지금 끊임없이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대상, 그래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상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붉은색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주를 받아 매를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 중에서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아 라는 이 부분은 저주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저다 고백하실게요. 포기하다. 예. 언어로 뭐가 있다고요? 포기하다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뱀 창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맞아요. 분명 뱀도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이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부터 스스로가 멀리 떠나져 버렸기 때문에, 자, 뱀은 누구의 주구가 되었죠? 사단의 주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뱀에 대한 은총을 베푸시기를 지금 포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포기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뱀을 미워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 이거는 분명한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마음 가운데 갈등에 대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의 갈등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삶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은혜가 무엇이죠? 성령님을 통해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회가 기회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 즉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포기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뱀이 저주받은 것은요, 순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금철을 드리잖아요. 히스기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 사랑하는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변함이 없으세요. 사랑하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끊임없이 주세요. 근데 그것이 안 됐더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해버리신다는 거예요. 형통이 아닌 겁니다. 형통한 줄 알지만 형통이 아닌 거예요. 자, 뱀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말대로 따랐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는 어떤 대상이었다고요? 관리를 받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겠습니까? 얼마나 잘 되고 있다고 착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무엇을 당했다고요? 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유기하심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지금 저주를 받아 배를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뱀이 저주받은 상태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시잖아요. 그건 그 순간 이 사건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포기받은 상태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음성에 절대 미혹되지 말아야 될 영역이 뭐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몰랐다, 이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를 수가 없어요. 괜찮은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순종 외에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비단 뱀뿐만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모든 피조물 역시도 현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거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조성될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셔서 그 저주받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되는 거.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무서운 거죠. 그냥 저주받아가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진실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모든 존재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요, 특별히 간악한 존재인 지금 뱀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더 큰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뱀이 있었던 곳은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축복된 장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축복된 장소와 축복된 장소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 가운데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악한 영향을 끼치고 죄를 범한다. 그러면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본래 어떠한 존재로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관리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경솔한 행동을 취하고 말아버린 뱀에게 지금 더 엄중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실제로 뱀은요, 오늘날까지 이 말씀 그대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먹이를 잡아먹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자, 우리는 이 흙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흙이 무엇이죠? 티끌. 계속해서 티끌도 함께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형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범죄자들은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티끌과 같은 비천한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나님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고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포기를 받아서 저주를 받게 되면은 무엇을 먹는 자처럼, 티끌을 먹는 뱀처럼 티끌과 같은 비천한 가운데 헤어나올 수가 없는, 자,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이게 왜죠? 기회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어제 그저께 저한테 고백을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아담 같습니다 라고 한 거,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기회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 아예 결정지어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세요. 진실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사단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 정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처음부터 정답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이 사단의 꾀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단에 대해서 무엇을 품어야 됩니까? 깊은 원한을 품어야 돼요. 사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사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이 딱 들렸을 때 알아차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3장 15절 통해서 이미 설정해 놓으셨다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미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영역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예 구분하게 해 놓으셨고요. 이게 지금 사단이 나를 주장하는 건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건지 알 수밖에 없게끔 3장 15절부터 이미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를 수 없어요. 분별하게끔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은요, 역사상 이러한 사단을 혐오하고 멀리하기보다는 경각심을 갖고 분별해서 적대시하기보다는 그 꾀임에 빠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숭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단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적대시해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대결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한 사람, 즉 장차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게 될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있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 따라,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3장 15절에 설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어려서 실족했다, 내가 오늘 패배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예 틀린 거예요. 사실은 이 말 자체가 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 것 같지만 이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거랑 동일합니다. 왜죠? 이미 하나님 말씀에 놓으셨거든요. 이미 하나님 말씀에 놓으셨는데,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팩트가 된 것이 아니라 뭐가 팩트가 된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나오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가 팩트가 돼버렸어요. 하와의 상태가 팩트가 돼버렸다고 지금 고백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락해버렸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어디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려면 예수님처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영역을 고수하려는 것 자체가 어제 말씀드렸던 아담의 상태예요. 핑계와 타협대에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치감이 들어서, 근데 수치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그래서 오히려 나를 딱 못 박게 된다면 거기에 우리는 뭘 약속받은 겁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 다 이겨내셨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승리 언제 하셨습니까?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나를 못 박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못 박지 않고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작은 영역이라도 내 영역 남아있으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든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단은 이 승리로 인해서 머리가 상한 뱀과 같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불과 유황목에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상한 머리를 감싸고 그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자, 지금 사단은 머리가 온전합니까, 상해 있습니까? 이미 상해했어요. 이미 머리가 상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요, 그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사단이 아직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한 그 환상, 미래에 대한 착각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는 거 어디서 힘입을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힘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로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이유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현실 보게 하는 거, 썩어 없어질 거 보게 하는 거, 거기에 속한 나 보게 하는 거, 그래서 나 옹호하게 하는 거. 사단이 할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면 이기거든요, 자기가.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늘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서 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깨진 게, 나는 회사에서 그래도 일가를 이루었었잖아요. 위로 한 명밖에 없었고 그 위에 대표님도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월급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예,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월급 40만 원이었어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는데 가치관이 뭐가 있었냐면, 월급이 나의 가치를 대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깨지고 거기 소명까지 받아서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다 버리고 갔는데도 남아있는 인간의 잔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깨지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40만 원이라는 걸 받았을 때, 괜찮다고 받았을 때 처음 느낀 거는 모멸감이었습니다. 수치심이었어요. 마치 저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옆에 있는 대학부였거든요. 대학생 친구들은 너무 쇼킹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는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는데 버리고 왔다고 딱 그 월급을 받고서 하는, 저는 수치감을 느끼는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모멸감이 막 들어서 이걸 이게 맞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내가 수치를 당하는 그 포커스에서 내가 모멸감이 들고, 내가 그래서 나를 좀 더 뭔가 보호해야 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뭘 다시 생각해야 되나 갈등하는 바로 그 포인트가 누군가에게 막 은혜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거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그때 깨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는 세상적인 걸로 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설령 내 마음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만이라도 지키고, 그 자리 가운데, 그럼 제가 그걸 대학생들에게 티를 냈겠습니까? 또 티도 못 내겠는 거예요. 참아. 왜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환하게 웃으면서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나는 인간적으로 수치를 느낄 수 있고 모멸감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수치와 모멸감이 느껴지는 그곳이, 그 영역이 깨어지길 바라면서 그걸 통해 역사하십니다. 맞아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는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처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단에 대한 승리의 선언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시복음에는 승리의 선언이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죄인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죄인에 대한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그 직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곧바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완성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결국 이미 3장 15절, 이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의 그 인간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 직후에 사랑하시사 승리의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결국 우리가 승리의 말씀, 승리의 은혜 언제 받는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지은 그 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죄를 지은 그 순간 하늘 앞에 온전히 아멘하고 얘기했을 때, 그때 승리의 선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한다. 그럼 유지하는 기간 내내 나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날 포기하세요, 날 포기하세요, 날 포기하세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신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현혹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어디를 상하게 하셨습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신 반면에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상하게 하죠? 다 잘 알고 있죠? 발꿈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쟁이나 싸움에서 공격을 할 때 어디를 공격할까요? 머리나 심장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나 싸움에서 보호해야 될 곳이 어디죠? 머리나 심장이에요. 치명타를 입히려면 어디를 가격해야 된다고요? 머리나 심장을 가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발꿈치는 어떻습니까? 전쟁할 때 누가 발꿈치만 공격하러 막 달려든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전쟁할 때 막 칼 들고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찾아다닌다고 하면 그 병사 어떻게 되죠?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발꿈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부위입니다. 상처를 입는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아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불편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잖아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불편함 때문에 본질을 포기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 때문에 내 머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거죠. 예,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대상은요, 머리나 심장이 아니라 겨우 발꿈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은 겨우 발꿈치에 불과하지 실제 내 생명줄을 좌지우지할 만큼 크나큰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라고 해도 겨우 발꿈치를 공격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단이 우리를 집요하게 굴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아무리 현혹하라고 해도 그거는 너희의 생명과 연관된 것이 아니야. 너희를 아무리 미혹하고 공격한다고 해도 불편할 수는 있어. 근데 너희의 생명과 연관된 건 아니야. 불편함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지 마 라고 하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자, 내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죽습니까?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내가 수치감이 드는 거 불편할 수 있죠. 왜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렵다고 죽게 됩니까? 죽진 않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사단의 손을 잡아버리면 이 죄로 인해 그 악한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줄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속사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승리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거나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물론 방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불편함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헤롯을 통하여 유아를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선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주의 역사는 2000년 전 이 땅에서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서 이것을 의심할 자는 없습니다. 모르는 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아멘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할 것은, 자, 이 말씀 보시잖아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요? 환난 당할 때 담대할 수가 없어요. 자, 당연히 무엇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까? 평안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왜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 말씀이 전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증거예요. 이 눈에 허다한 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에 불과하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불편함. 맞아요. 불편함에 불과한 거예요. 자, 제 머릿속에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다합니다. 근데 해봤자 이루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저한테 십자가 지라고 했는데 제가 십자가 모면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난 당하라고 했는데 고난 모면할 길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들더라도 그 길 가라고 했을 때 안 갈 방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날 포기하는 것도 싫고 저주받는 것도 싫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든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와서 큰 상급 받든가. 후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자가 반드시 돼야 돼요. 어차피 가야 된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요, 여전히 사단과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세는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린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우린 담대하게 아멘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발꿈치에 상처마저 완전히 치유하신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단의 지속적인 공격이 계속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에 귀도 기울이지 마세요. 선포하셔야 돼요.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거리. 왜요? 사단은 우리가 뭐에 연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근데 다 그거 뭐에 불과하다고요? 불편함. 불편함에 불과하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되죠. 반드시 되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불편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지금까지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없어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공책을 사야 되는데 50원이 부족해가지고 좀 더 안 좋은 공책 샀을 때 그 불편함, 그거 지금까지 막 내가 그 50원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발꿈치에 불과하고 불편함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승리를 거머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집요한 유혹과 방해에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조차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를 물리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세상이 보이게 할 거고 사단은 나를 보게 할 겁니다. 정확히는 나를 옹호하게 하고 나를 타협하게 할 것입니다. 아담처럼 핑계대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당연하지 않아요. 왜요? 생명과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거에 불과합니다. 혹시 의식주와 관련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주는 썩어 없어질 티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의식주와 관련됐다고 해서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까 봤던 티끌에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랍고 낫기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깃자를 찾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만 거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자기 부인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에 나의 머리와 심장을 보호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세요. 거기에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여 내가 불편함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나가 늘 깨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